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죠. 그리고 또 여러 직장 생활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온라인 수업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씩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 편집하는 것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워서 편집하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해주시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노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더 하고 싶으시죠? 네. 네,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원래. 참 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바쁘게를 쭉 지내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스톱하고 모든 것을 스톱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침과 저녁 우리들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녁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묵상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들을 감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선교 이야기는 이제 선교의 역사 이 부분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학 개론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선교학 개론책이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저게 책이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책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책이니까 지금 몇 년이 넘은 30년이 넘은 책인 거거든요. 30년이 넘은 책인데 다른 것들이 안 나오니까 또 중복판에서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교의 역사를 하면은 우리들이 어디서부터 사실은 찾아봐야 되냐면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낫거든요. 아니면 이제 구약 신약 찾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를 해야 되네. 자기소개를. 네? 컨닝을 못해가지고 못하겠어. 뭐라고요? 컨닝을 못해가지고. 컨닝하는 걸 못한다고.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컨닝? 그냥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정성향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그렇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 역사부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밟아와야 우리가 사실 다 선교의 역사잖아요.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거 너무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는 선교학 개론이 있으면 교회사라는 과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조금 굵직굵직하게 선교학에서는 넘어가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사가 보충을 해주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맞물려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원 가고 그러면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선교학을 하는 친구들이 좀 같이 부딪히는 점이 있어. 완전히 이렇게 예를 들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탁 분리가 조금 되거든요. 신학적으로. 근데 이 선교학과 이 교회사는 같이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사가 자체가 선교의 역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이제 만약 우리 여러분들하고 할 때는 가장하게 초대교회사부터 사실 그게 더 재미있거든요. 교회사 하면 그 다음에 중세교회사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렇게 교회사가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도 뭐 특별한 신학적인 지식 없이 역사니까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는 좀 성교학 개론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한국교회사를 좀 조금씩 하면 좋겠다. 그것도 자세하게도 못 다룹니다. 자세히 개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를 잡고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하나 다 깊이 제가 이렇게 글을 좀 정리하면서 각주를 달았어요. 각주도 정말 오랜만에 달아봅니다. 밑에 있는 걸 각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은 그 옆에다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빼서 주석을 달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누구 이름 하나를 거론하면은
선교학이라든지 교회사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건너뛸 건 건너뛰고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영상 하나를 또 오늘도 볼 건데 앞으로의 영상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 한국의 최초의 그 교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들. 오늘은 최초의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볼 거예요. 서상윤은 목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여기에도 썼지만 나중에 그 동생이 행양신학교에 7명의 최초의 졸업자가 되어져서 그 신학 공부를 한 목사가 이 서상윤의 그 동생이 되어집니다. 이분은 서상윤은 양반가에서 태어나서 이제 몰락한 양반가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만주 지역에서 오가면서 장사를 돈을 많이 벌게 된다고 그러니까 몰락했으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오가던 중에 큰 병을 앓습니다. 그가 그때 만난 사람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의 지극정성인 그 간호와 의료를 통해서 그가 병을 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들이 성경을 파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서인이라고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도자가 아니라 매서인, 성경을 전해주는. 그리고 나중에 서상윤이 성서, 로스 선교사 들어봤죠? 로스 선교사하고 로스 선교사하고 이제 번역 작업을 해서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 그리고 소래교회 아시죠? 들어보셨죠? 소래포구. 근데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이 자력으로 세운 교회가 뭐냐 하면은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를 바로 서상윤이 세운 것이에요. 서상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상윤부터 우리가 한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서상윤을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북 의주에서 태어난 서상윤은 몰락한 양반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4살 때 부모를 여의고 일찌감치 장사길에 들어서야 했는데 어린 서상윤에게 거친 창퇴의 삶은 고단한 것이었다.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어? 어서 썩 꺼지지 못해? 여기가 당신 땅이에요? 주인 없는 땅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깨라 이. 다 엎어버리기 전에 썩 꺼지지 못해? 직접 움직여 필요한 물건을 팔아넘기기 수십 번, 장사할 곳을 빼앗기고 다시 찾기를 수십 번 반복한 후에야 서상윤은 평북 의주에서 알아주는 장사꾼이 되었다. 하지만 억척스러운 삶은 그를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한 이기적인 장사꾼으로 만들었다. 아이, 저런 나쁜 사람을 만나. 아유, 저렇게 불쌍한 사람에게까지 그 돈을 모두 받아내다니. 젊은 사람이 돈에 눈이 멀었구만. 이복의 상윤이 그 청나라에 가서 보침 장사를 해보지 않겠나? 그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물건이 아주 많아. 청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장사꾼 중에 돈방석에 앉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소문이 자자해. 청나라에 가면 확실히 돈벌이가 된다 이 말씀이요? 그럼 당장 가봅시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오른 여정. 그 길에서 만난 것은 만족이 아닌 더한 갈증이었다. 형님, 이게 청나라를 다니면서 주머니가 더욱 두둑해졌습니다. 나는 배포가 작아서 큰일이다.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만족할 성 싶으냐? 돈만 있으면 양반 족보도 살 수 있는 세상이야. 두고 봐라. 조선 최고의 부자가 돼서 나를 무시한 놈들 가만두지 않을 테니. 저런 몹쓸 놈들. 그 김서방이 저 형제들 따라 중국에 갔다가 그 빈털다리가 돼서 왔다고 하지 않나? 저 사기꾼들 저. 에이, 이 벌레만도 못한 놈들.
피도 눈물도 없지. 우리도 동업이다 뭐다 하면서 속아 넘어가기 전에 피하세. 똥을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형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보고 돈에 미쳤다고 합니다. 이제 그 청나라에 그만 갑시다. 청나라에서 싸게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는 제놈들 잘못이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안 가겠다 투정이냐? 나 혼자라도 갈 테니 그리 알아라. 청나라에서 사들이 물건을 10배 넘게 값을 쳐 장터에 내다 파는 것을 모를 줄 알고 이런 상도둑놈들. 에이, 그리 살다가는 큰 코 다치지. 응? 그 장사꾼 도리도 모르는 네놈이 그 앞으로 의주 장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라.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이지. 그 시간에 장사나 하시오. 장사가 안 되는 탓을 내게 돌려 뭐하오? 저놈이 그래도 이런 예라이. 의주에서 돌팔매질을 받으며 청나라로 발을 옮긴 서상윤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내게 죄가 있다면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죄밖에 없어. 나도 또래 친구들처럼 서당 다니며 공부하고 뛰어놀고 싶었다고. 빌어먹을 이렇게 살 바에 죽어버린 게 낫겠어.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누가 아랴 지독히 가난했던 어린 시절 장터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린 소년의 마음의 상처를. 이보게 그 얼굴색이 안 좋은데 오늘은 쉬지 왜 나왔나? 빨리 죽는 게 내 소원이오. 내버려 두시게. 이보게. 쓰러진 서상윤을 친구들이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데리고 갔고 맥킨타이어는 그를 중국에 있는 영국 병원에 입원시켜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여기가 어디요? 병원입니다.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세요. 병상에서 일어난 서상윤의 마음에는 이전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동으로 일렁였다. 내 나라 친구와 친척은 오히려 나를 인물 좋은 도적놈이라 흉만 보고 버린 물건처럼 생각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 사람은 도리어 나를 친형제같이 사랑하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선교사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 갚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맥킨타이어가 손에 쥐어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것이 서양의 도란 말인가? 여태껏 알고 있던 그 어떤 학문과는 비교할 수 없구나.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채 못 되어 다시 중국으로 향하는데 그건 바로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선교사님, 계십니까? 아니, 서상윤 형제님 아니십니까? 장사 때문에 또 청나라에 오신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전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읽은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들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형제님,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슴 깊은 곳에 분노와 원망을 담아두고 살아왔던 서상윤에게 성경은 새 생명을 불러일으켰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는 사랑을 회복했고 철저히 말씀을 지키며 사모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하는 종으로 남은 생을 드리겠습니다.
악독한 장사꾼으로 평북 의주에서 유명했던 서상윤이 변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이, 저놈이 미쳤나? 아유 글쎄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쌀을 줬대지 뭡니까? 아이, 그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구만. 글쎄 좋은 게 좋은 거라고는 하지만 아유 불안해서 못 살겠구먼. 내일 가서 물어보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의 거듭남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서상윤의 변화는 평북 의주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다. 한국이 최초로 천주교와 접촉한 것은 임금이었다. 당시 미군의 상당한 숫자가 예수의 신자였다. 장성 중에도 있었다. 본시 유키니카 수도 행장이 바로 그였다. 수도 행장은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를 초빙하여 일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한국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5만 명이나 되는데 이 중 7천 명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다. 나가사키에 포로된 자 300명이 대다수가 예수의 신자가 된 예도 있다. 1627년 경주 앞바다에서 네덜란드 사람이 배가 난파되면서 한국 정부에 압송되었다. 이 중 한 명이 벨트그레 박연이었다. 그는 배와 포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 박연은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1653년 제주도의 하멜일행이 표적하게 되었고 13년 동안 한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중 15명이 네덜란드로 돌아가 하멜 표류기를 적었다. 이 책이 한국에 대한 선교 열기를 더하기도 했다. 1816년 영국 해군 대영 맥스웰과 바실록이 서해안을 항해하고 돌아가 조선 항해기를 조설하여 서양 세계에 조선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 책으로 칼 기칠라프 선교사가 동방과 한국 선교의 꿈을 꾸었다. 네, 여기까지 보시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국 이제 그 기독교 역사들을 논할 때 이제 아까 카톨릭의 역사부터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들 속에서 가장 우리들이 많이 다른 이야기들 카톨릭에 가면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복음 전파가 오래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그 축이 뭐냐면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게 예수회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이 예수회를 잊으시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회 같은 경우는 수도 공동체거든요. 수도 공동체인데 여기에서 제가 밑에다 각주 달았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남다르게 연구하는 그리고 사회적인 것에 관심을 쏟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연구 자체로 그냥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 전파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예수의 수도회 사람들이 바로 적극적으로 왜냐면 로만 카톨릭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로컬 처치라고 하잖아요. 그냥 조금 본인들의 그 교회적으로 조금 유지하고 카톨릭의 세만 조금 거기에서 유럽 사회에서 이렇게 뻗쳐나가는 그 정도였는데 예수의 수도회 사람들을 통해서 이 카톨릭의 이 성도들이 굉장히 시작이 많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미션에서 나오는 거기도 바로 예수회 성도사, 예수의 수도회에 속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많은 지식은 없어도 카톨릭에서 성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의 수도회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개신교처럼 무작정 나갔느냐 뜨거워서 나갔느냐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학문을 그리고 성서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냐면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연하면 하멜이 나와야 된다. 하멜 표류기 읽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멜 표류기
이 박연이 먼저 들어옵니다. 박연의 이름은 원래 뭐라고 하냐면 얀얀스 벨테브레라고 이렇게 네덜란드. 옛날에는 네덜란드를 뭐라고 했습니까? 화란이라고 했죠. 화란. 그래서 화란 사람. 옛날 책에는 보면은 화란.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 화란이라고 적혀 있어요. 책이 오래되면. 네덜란드 사람이 페루리에서 제주도로 왜 자주 제주도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포로로 있다가 나중에 이 박연은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최초의 또 귀화인이에요. 귀화인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박연으로 바꾸고 한국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양 문물을 그 기술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포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통해서 그래서 박연하면 무신으로도 뜹니다. 무신. 우리나라의 무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멜도 또 편리해서 와요. 하멜도. 그리고 이제 하멜도 쭉 있다가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쓴 것이 무엇이다? 하멜 표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개신교가 전파되기 전의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동방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뒤쪽에 보면은 이 책으로 칼 비칠라프 선교사 이분이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 이게 들어옵니다. 동방과 한국 선교의 꿈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방가로 보십시오. 제가 1582년 중국에 도착해 북경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8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한 마테오 리치. 마테오 리치도 들어보셨죠?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천주시리로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면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고 이 천주시리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하면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으로 들려져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수근을 시켜서 서학을 연구하도록 했고 이승훈은 나중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잘못 못하네요. 정약전 정약용이 믿고되고 사제 조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카톨릭의 역사라고 이렇게 조금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잡하는 건데요.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좀 100년을 건너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선교가 이제 개신교의 이제 선교가 이렇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1866년 제너럴 샤머노가 나오죠. 예, 대동강에서 소식. 대동강 하면 누가 생각났습니까? 앞에서 우리 좀 배웠죠? 그때 네? 토마스 선교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우리 배웠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 대동강에서 제너럴 샤머노가 격파됐습니까? 그는 굉장히 위정 척삭하죠. 흥선대원군 했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외세를 반대하는 그런 기운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한 핍박으로 그 전에 들어왔던 천주교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핍박들 많이 당했죠. 순교의 역사가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이제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자, 그런 속에서 보면은 중국은 스코틀랜드 출신들이 만주에서 활동했는데 그중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아까 누구 이야기 들을 때 봤습니까? 서상년 이야기 들을 때 이 두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만주에서 아까 누가 쓰러졌어요? 서상윤이 만주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이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딱 연결고리가 되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예요. 개신교 선교사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로 아직 안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냥 만주 지역이죠, 만주 지역. 중국 선교사인데 그 중간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스의 아내가 출산 도중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동생 캐더린 로스가 급히 선교지로 달려와서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를 현실적으로 돌봅니다. 맥킨타이어는 그런 그녀에게 청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한국에 대한 열정을 그들이 불태웁니다. 이때 한약 중개상인 이응찬이 존 로스의 어학선생이 되어 1년간 신실하게 한 결과 고려문으로 가서 김성아, 김진기, 백봉준과 함께 한문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미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들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여기에 서상윤이 합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상윤이 다시 만주로 간 이야기로 끝났죠. 만주로 간. 그래서 합세를 합니다. 이들과. 그러니까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하고 또 이응찬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한문에서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서상윤 하면은 여기에다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서상윤 해가지고 이렇게 그 표시해가지고 교회 이름 적으십시오. 무슨 교회요? 소래교회.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역사적 의미는? 소래교회? 예. 소래교회는 소위 나중에 이게 나오겠지만은 저번에 그래서 약간 신학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중국의 선교 정책 중에서 이것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도 하거든요. 중국의 네비우스 선교사가 가가지고 선교하는 것 중에서 선교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선교의 역사적 그 근거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3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선교 정책. 선교 정책. 네? 자립해야 돼요. 그냥 선교사들 무조건 퍼주기식의 선교들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3자 정책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 갖다가 이제 네비우스 정책, 중국에서는 네비우스, 우리가 네비우스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배에 꼬여가지고 그 네비우스를 이야기하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네비우스 선교사가 있어요. 중국에 간 선교사가. 근데 그 선교사가 강하게 했던 중국 선교 정책이 3자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3자 정책이 중국의 선교 정책이 있으면 중국 선교가 있으면 이 중국 선교를 통해서 또 영향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로 오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래교회도 지금 서상윤이 세웠죠. 서상윤이 세웠습니다. 서상윤은 목사가 아니라고요. 홍삼장사에다가 도움을 받는. 그러면 서상윤 하면 딱 나와야 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로스 맥킨타이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로스를 딱 하면은 누가 또 나와야 됩니까? 방금 읽었던 누구? 같이 성서 번역을 했던 그렇죠. 이응찬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했나? 성서 번역을 했다. 성서 번역. 어떤 것은 한자를 한글로 이 서상윤
관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래교회를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서상년이 그냥 우리식으로 성교에 넣고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영향을 받았다. 자리. 그래서 최초의 소래교회는 지원 없이 스스로 세워진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 자력으로 한국 자력으로 세워진 교회 자력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력으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소래교회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이 타버렸습니다. 이제 초가집부터 시작하고 그랬으니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소실돼 버렸습니다. 안타깝죠. 네, 북쪽에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기념교회를 똑같은 복원을 해놓은 게 양지 있죠. 양지라고 경기도 총신대 신학대학원 그쪽에 서울에 있는 거 말고요. 거기에 가면 여기 이제 본인들의 이제 선교사들을 기념해서 모형을 그대로 복원을 시켜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래교회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래교회는 아까 이제 우리 남쪽에 있지 않고 대부분의 선교들이 우리들이 보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선교가 그렇죠.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 중국과 근접한 만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18세기, 19세기의 선교는 지금 거기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딱 보면은 왜 북한에 대해서 희망을 걸어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또 관점 자체를 우리들이 좀 배운 것들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포문을 연 곳이 어딥니까? 바로 북한이거든요. 북한이에요. 북한으로부터 하나님이 연 곳이에요. 마치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게이트가 되었듯이 지금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무조건 북한이니까 무조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이 북한에 아직도 지하에 있는 교회들 그렇다고 해서 땅굴 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하교회라는 말은 꼭 그런 의미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카타콤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아무리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 북한에 우리들은 형식적인 교회들만 있고 뭐 그런 봉수대 교회 막 이런 당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교회만 있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교회를 꼭 건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갖거든요. 근데 그것을 벗어던지면 그 안에는 수없이 그런 죽음과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 믿음들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순전한 믿음, 그 믿음에 도전을 받지 않으면은 그 믿음들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없겠어요? 있겠죠. 그 신앙은 꺾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이 남한 교회의 새로운 이제 통일, 조국이 이렇게 통일되고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하고요. 정말 그냥 통일이 단순히 정치적, 문화적 그런 차원들을 넘어서서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 상당히 큰 영향력들을 북한 교회가 우리가 끼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을 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북한 사회에서의 그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막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찾아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래서
준비 단계, 뭐 태동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1884년부터 1900년까지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죠? 성경 준비해서 제가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읽어야 되겠죠? 3번 한번 해볼까? 한국 국내에서의 복음의 확장. 그 부분 한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김창성을 준 루스와 맥킨타이어가 인쇄기를 도입하여 시도하는 게 있는데 그는 한국어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도 활용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서상윤은 홍성 장수였는데 만주에 장사하다가 맞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입원하고 보니 존 롤스와 맥킨타이어가 관할하는 병원이어서 정성스러운 진료로 질병이 낫게 되고 이로 인해 존 롤스의 성경 번역에 큰 공을 세운다. 이 성경으로 서상윤은 고향으로 내려가 동생 서경조에게 예수를 전하였다. 서경조는 이후 평양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 학교 졸업 최초의 목회자 7인 중 한 명이 되었다. 네, 제가 각주를 달았는데 7인 이렇게 해갖고 5번 각주 보십시오. 1907년에 6월 20일 신학교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어느 신학교냐면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입니다. 길선주,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봤죠? 길선주. 그 다음에 방기창, 서경조, 송인석, 양전백, 이기풍, 한석진. 자, 여기에서 이제 평양신학교 지금 첫해 졸업생의 명단이지만은 이제 나중에 평양신학교에서 보면은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소위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다 평양신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장공 김재준도 마찬가지고 김재준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분들은 김재준 목사님은 성사학자가 아니에요. 김재준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학자예요. 한학자. 그러니까 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 공부를 한 분이에요. 김재준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문익환 목사님은 구약학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은 전공이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히브리어를. 그래서 히브리어를 대부분 우리 성경이 번역된 거거든요. 한자에서.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이렇습니다. 자,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제 로마 식민지가 됐으니까 그들이 언어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원래 성경은 이렇게 됐겠죠. 이것은 우리가 66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알더라고요. 제가 성경 가르쳐 보니까 우리 쉐마 아이들도 요건 알더라고요. 왜 66권이라고 그러죠? 한 권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껴탄 아이들이 없어요. 한 권씩 묶어져서 66권이에요. 한 권 이렇게 묶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 이런 것은 다 낱개의 그 두루마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 발견된 것들이. 그래서 한 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한 권, 창세기 한 권. 이런 식으로 발견된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캐논, 정경으로 66권이 정경으로 된 것들은 어떤 양리암 회의라든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선택을 해서 66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된 사본들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그렇게 다 조금씩 더 집어넣는 것들을 보면은 어디에서 카톨릭에서는 공동번역 성서 있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만 보는 건 아닙니다. 이 공동번역 성서를 이 히브리어를 온전하게 해석해갖고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한자나 영어로 바뀐 말을 쓰지 않고요.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지저스라고 하죠. 이게 영어식 발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헬라어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예수님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어의 예수님과 같은 말. 예?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이 어렵게 막 히브리어를 써봤자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구약의 말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바꾸니까 예수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고유명사잖아요. 이름은. 근데 보세요. 아주 쉬운 거. 독일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독일어 하신 분. 이제 조현정 집사님이 나한테 독일어 있다고 까불지 마세요,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읽어요? 이거 보세요. 독일어 하신 분. 뭐라고 읽어요? 오래돼서 모르지만 J 발음을 독일어는 아베 체데 에 북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ABCD를 읽으면 아베 체데 에 F 게 이렇게 읽어요. 발음교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J는 요트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응 발음을 해요. 요트. 그래서 E는 영어로는 E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 이렇게 읽어요. 이 발음은. 작은 소문자 S는 슉 발음을 해요. 앞에가 이렇게 크게 대문자로 가면 지읒 발음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여기는 U가 아니라 우로 읽어요. 우. 하면 예수스. 헬라어 말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고유 대명사를 갖다가 지네식으로 읽어버린 거예요. 지저스라고. 이거 무식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예수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 이렇게 해도 님자만 딱 빼고 예수 이러면 다 알아먹어요. 알겠죠?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요. 오히려 예수는 한글로 번역된 이름이 아닙니다. 고유명사를 우리가 쓴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역이. 근데 이렇게 번역됐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그 다음에 이 영어가 선교사들이 가서 한자로 됐겠죠. 한자에서 한글로 됐겠죠.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그러면은 잘못된 해석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성경을 갖다가 정작 성서 모설 이런 말들 들어보죠. 축자 영감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말을 바꾸면 안 돼요. 해석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석된 거잖아요, 성경이. 자기네들이. 근데 이것은 거룩한 책이니까 바꾸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 논쟁 때문에 교단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서 1953년 혼총회를 통해서 예장에서 갈라져 나오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한국교도 장로회가 된 것이에요. 그게 이제 그거를 그렇게 성경을 모독했다고 해서 출교를 당한 거예요. 장로 김재준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히브리어를 진짜로 해석하는 게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은 많지 않았어요. 이때 참석했던 분이 무니카 목사님이에요. 우리 무니카 목사님은 맨날 데모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학자예요. 구약 학자예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어요. 최고예요. 그것에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꼭 어디 평양 갔다 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김재준 목사님도 가르치고 문익흠 목사님도 가르치고 아마 이제 제가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문익흠 목사님 이제 감옥 갔다 오시고 그랬을 때 만나 뵙고 강의 듣고 했던 마지막 세대가 저까지가 딱 끝나고 장공은 못 뵙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었는데 이 성경을 번역한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큰 작업이었는지 거기에 물론 이제 최초에 이제 서상윤이 한 거는 어떤 성경 번역이었겠습니까? 한자로 된 것을 한글로 바꾸는 루서 맥킨타이어 이임창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중국 선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선교사들의 입국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해볼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다음에는 이화경 장로님께서 한번 이제 선교 그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아주 짧게 3분 짧게 하는 게 제일했는데 한번 간증보다는 선교 이야기를 싱싱한 선교 이야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배우는 것은 책으로 하나 정리되고 한 줄 맥락이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조심스러운 게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닌데 한 줄로 남는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또 특히나 성서들을 바라봤을 때 한 줄로 남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 문장. 거기에 뭐 이제 어제부터는 수요일 때 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 다 선교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루디아라는 이름 하나 들어가는 거. 참 이게 우리가 쉽게 그냥 읽어가지만은 자기네들 다 목숨 건 일들이었거든요. 주를 위해서. 근데 딱 한 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저는 그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 다 설 거지만은 내 삶들은 과연 한 줄로라도 써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 하나 점점 좀 제가 목회하고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그래서 못 하나 박혀 있는 것 의미가 있고요. 교회에 뭐 하나 있는 것 의미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점점 더 뭐 조심스러워진다 이런 것들보다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는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 교회 안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낡고 못 써 보이고 세상적으로 그러지만 그것을 차마 못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진짜 이거는 우리 저기에서도 소문이 조금 나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교회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 강대상이 원래 2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교회에 우리 교회처럼 사회가 있고 근데 강대상이 이런 것들도 똑같았어요. 차별이 없었어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죠. 똑같다 하는 것들. 차별이 좋은 거예요. 좋은 강대상에 맞췄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 사회자석을 하나 없애고 이것을 이렇게 놔뒀어요. 십자가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여기로 막 부임했는데 옮기고 싶었을까요? 안 옮기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옮기고 싶었겠어요. 조명도 있는데 계속 여기를 조명이 이렇게 쐬고 있고 가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용상으로도 안 맞고 차라리 하나를 더 놓을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좀 올드해 보이고 막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신 분이 있어요.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 어떤 아픔이면 이런 익산 이걸 지금 여기 촬영한 것은 다른 데로 안 내보내니까 이건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익산 약사 사건이라는 사건 예전에 보신 적 있습니까? 익산에 그 약사인데 입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했는데 그 장로님은 교육장이었고 장로님 딸이었어요. 교육장.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잘 나갔죠. 아들은 도이치뱅크 사장이고 외국에, 딸은 약사, 또 사위도 의사고 집안이 아주 뭐 짱짱하죠. 근데 이제 아마 BMW인가 이런 걸 타고 다니는데 계속 이 강도에 표적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가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처참하게 강간도 당하고 또 몸도 사지가 다 찢겨져서 이곳저곳에 묻어났어요.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서 근데 이분들이 이것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제가 2년 후에 갔거든요. 근데 해놨어요. 이제 그걸 듣고 나니까 이걸 못 옮기겠는 거예요, 감히. 이거 볼 때마다, 물론 이제 신앙도 신앙이지만, 치우라고는 하지만은, 신앙 볼 때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또 어떤 한 장로님은 또 오래 묵은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운데로 옮겼겠어요? 안 옮겼겠어요? 퀴즈. 옮겼을까요? 안 옮겼을까요? 옮겼어요. 어떻게 옮겼을까요? 어떻게 옮겼을까요? 쉽게 말하면 들어서 옮겨야죠. 네? 3년 동안 걸렸습니다. 3년. 그리고 부임해갖고 5년 걸렸습니다. 예. 이걸로 가운데 그냥 딱 행사를 하고 나면 0.5cm 조명도 조금씩 줄마다 그러니까 사진을 딱 여기면 여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운데 왔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나중에 진짜 가운데로 온 걸 알고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아셨냐고. 몰랐대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가운데로 3년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왈칵 쏟더라고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이 성도 한 명, 그리고 뭐 하나, 의미 없는 것 없고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물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목사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거 안 옮긴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설교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판단을. 그런데도 옮기고 싶으니까 이제 조금씩 옮기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왈칵 쏟으신 그 무뚝뚝한 양반이 왈칵 쏟아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서상면이 소래교회를 세울 때도 그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번역 일을 그가 하는 일은 장사치밖에 안 돼요. 돈 버는 일에 내가 어렸을 때 그 상처 입은 것들을 돈으로 다 보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가 전혀 낯선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리고 소중하게 그 일 하나하나를 해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교의 역사 이야기들은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히스토리에라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독일어 말을 했잖아요. 의미로 서술록서의 역사와 의미로서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서술로서의 역사는 오늘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묵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있었다. 이건 서술이에요.
그런데 의미로서의 역사는 우리들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도 서로 간에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서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빚값으로 사셨던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게 정말 그게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들,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성교의 역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지역을 섬긴다거나 다른 나라를 섬긴다거나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